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심으로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은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예언케 하셔서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기록이 되었는데, 사실 예언의 내용은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예언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물론 76절에 보면 이 아이여 하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77절에 가보면 세례 요한의 예언이기보다는 77절, 78절, 79절 다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예언이어서 이 전체 예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되겠는데,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은 왜 하나님이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 67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해서 예언케 한 것입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전체 큰 주제 가운데 하나가 성령님의 역사고, 또 이 예언도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여 증거하는, 하나님의 입의 기능을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또 이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고 그 일들로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은덕을 누리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예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은덕을 누리는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68절입니다. 여러분 68절로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것은 그 백성을 돌보사 요겁니다. 그 백성을 돌보시는데, 요 돌보시는 것은 마치 출애굽기 2장에 출애굽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과연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눈높이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상황을 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성이 나와 있는데, 지금 68절에서 그 백성을 돌보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킹제임스라든가 제네바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돌보사를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방문하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셨다. 그런데 그 방문하신 게 누구냐면 예수님인 겁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신방했다, 방문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왜 방문하셨는가? 68절 뒷부분을 보시면 속량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와 같이 목적이 오늘 예언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는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방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것은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고 자신의 소유를 삼는 것을 말하는데, 이 누가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고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됐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면 이 속량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속량의 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건데, 그러면 이 우리를 샀는데 누구에게 값을 지불했는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와 같이 값을 지불하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채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속의 방법은 그 모든 부채를 예수 그리스도로 지게 해서 예수님으로 아버지에게 그 부채를 갚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69절에 가보시면,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속량할 때 우리를 위하여 값을 아버지에게 지불했는데, 때때로 잘못된 신학과 귀신론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 이거를 마귀에게 주고 마귀에게 우리를 끌어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값을 지불한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에게 값을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데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69절에 가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자, 구원의 뿔이라고도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77절로 가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 같지만 그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즉 세례 요한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게 하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죄사함을 받는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을 속량, 구원이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은 우리가 사실 교리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이 교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리가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절실히 예수님을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 있고, 반드시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과 죄를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에 대하여 속량하신 그 의미를 비로소
그때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죄교리에 대해서는 알지만 다만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구원으로 생각해서 구원의 은혜가 아직 적용되지도 않았고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마치 본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걸 구원으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현대교회의 그런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정작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피로 아버지에게 드린 그것을 진정으로 나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했으며 또 예수님을 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실제로 적용하여 깨달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우리의 심령에 쌓여진 상태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드러내시고 우리가 불의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예수님에게 왜 달려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패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어기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 가운데 가장 구약 성경 속에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을 가보십니다. 예수님의 그 예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기 전에 예언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을 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희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필요한가? 왜 이게 필요한가?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이에요.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왜 나의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결정적인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여기에 양은 아주 착한 양, 마치 어떤 성화의 그림에 예수님이 양들을 이렇게 껴안고 시냇물가에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림은 사실 양의 속성을 반영한 그림이 아닙니다. 그 그림은요, 여러분 양의 속성은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눈이 나쁘기 때문에요, 사실은 듣는 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고집이 셉니다. 어마어마한.
뭐 소고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소고집은 뭐 양고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고 그 양을 데리고 오는 목자의 그 모습이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양이 상습적으로 무리에서 이탈해서 떨어져 나가는 양이에요. 그래서 그 본문은 저는 읽을 때 어떤 것을 때때로 제 머릿속에 생각하냐면, 하도 양의 무리에서 이탈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두 번 다시 이 양 우리에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러한 목자의 심령으로 그 본문을 읽습니다. 왜요? 양이 고집세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해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 다음에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런데 요 몇 군데 나오는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의 사도행전 1장에 나와요. 제 길로 갔다고, 가룟 유다의 자살을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살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강팍한 심령으로 그 목숨도 우리의 것이 아닌데 그 목숨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로마서 2장 5절에 회개를 거부하고 가장 강팍한 심령 속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자살, 제 길로 갔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집센 자기 자아를 깨닫고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예수님이 왜 채찍을 맞으셔야 했으며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알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때 성령의 역사로 체험하여서 예수님에게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다시 본문으로 오실 때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다라는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각성과 나 자신이 얼마나 고집세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했으며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로 깨닫는데 이 역사가 먼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성령의 유한 부르심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이와 같이 어떤 영혼을 우리 주님이 핵심케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지, 그냥 한번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믿어달라고 해서 믿는 원리가 아니라 죄인을 소환해서 죄를 깨닫게 하소, 결국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가게 하는 그 은혜의 방식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와 함께 구원 이후에도 이 은혜가 항상 있어서 항상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를 한순간이라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1장에 오셔서 두 번째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71절 이 본문에서 두 번째 목적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구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원수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74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또 반복이 되어요. 이 원수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요. 그 다음 79절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마귀의 수하에서 어둠의 나라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결국 마귀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데, 여러분 이 부분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시면, 자, 요한일서 3장 8절로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지상에 방문하셨는가? 자,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누가복음 1장 71절과 또 74절 그리고 79절에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지면서 이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에 벌써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요. 왜요? 모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마귀에 속하게 되어져서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와 같이 벗어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것처럼 그대로 마태복음 4장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가 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마귀와 대적하는, 그래야 마귀를 물리치는, 결국 마귀의 머리를 부수기 위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에게도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마귀의 어두움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작업은 어떤 작업이었냐면 78절입니다. 78절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에 돋는 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이 구절을 예수님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하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는 방식이 뭐죠? 이와 같이 돋는 해가 되어져서 복음의 빛을 강하게 비치고 의를 강하게 나타내고, 그 어둠 속에 있는 마귀의 어두운 계략과 마귀의 어두움 속에 있는 수많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이와 같이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의 일을요. 그리고 마귀가 더 이상 영혼들로 속일 수 없도록 그 강력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신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속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종된 자들은 어두움 속에 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의 백성을 건지시는 강력한 방식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식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이제 마귀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로 부르짖게 하고 은혜를 구하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다 건지시는 일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71절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두움에서 마귀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왜요?
빛의 서약과 빛의 속성으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어두움의 죄로 향하여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마귀의 계계를 모르는 바 아니다. 마귀의 계계 다 안다. 에베소 6장에서는 전신갑주를 성도들이 다 입고 그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서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고 그 역사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와 같이 마귀를 물리치고 대적하여 승리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보내신 목적 가운데 요 세 번째는 75절입니다. 75절이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직무로 말미암아 어두움에서 건지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75절 주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하고 두려움이 없이, 종의 두려움이 아니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세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날 복음주의교에서 상당히 잘못된 구원론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구원론은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되죠?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작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속의 사역을 행하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백성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의로움으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세 개를 부르는데, 이 세 개는 예수님이 시제, 사역의 시제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세이비어, 우리 예수님이 세이비어라고 부를 때, 구주라고 부를 때, 요거는 과거 시제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는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가 되셨습니다. 주예요. 요 주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심판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요 첫 번째만 믿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끝이에요. 현재 주님을 따라가는 내용은 없는 거예요. 또요,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요 현재 시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시는 주님이신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 받았으니 다 됐다. 이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다 됐다. 여러분,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이 쓰는 오류 중에 오류의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럴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누가복음 앞서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가보시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멍에를 주십니다. 멍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28절, 29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멍에 하나하나를 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잡아당기게 되죠. 특별히 여러분, 소 같은 경우는 이 코에 고랑을 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엄청난 힘을 가진 소를 어떻게 제어합니까? 여기 가장 부드러운 여러 부분을 가지고 끌어당기면 그대로 소를 제압하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시는 방법입니다. 왜요?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를 끝까지 도전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요, 멍에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다음에 좁은 길로 가게 하세요. 좁은 길로요. 왜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장 75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살아가도록요. 그리고요,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거룩함을 추구하고 의로움을 추구하고. 여러분,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추구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이 본문과 함께 사도행전 24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한 구절 더 가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무렇게 살아가도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이단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4장을 가보시면 16절을 보시면 16절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자가 부활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나도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이 사람 속에서 청년들, 자녀들의 의무는, 제일 의무는 누구죠? 부모예요. 부모. 부모에게 계명의 5계명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직함으로 또 의로움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의를 추구하게 되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평안하고 자유예요. 자유. 왜요? 양심에 고소가 없어집니다. 우리의 양심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이와 같이 깨끗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때때로 하나님이 내 양심을 안다, 내 마음을 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과 같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 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요,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의 경우는 뭐죠? 종의 경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때때로 사람의 눈치 때문에 억지로 해요. 또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이거 안 하면 심판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마귀적인 종의 두려움은 다 벗어난 우리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있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왜요? 나는 여전히 나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75절에 있는 것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언은, 사가랴의 예언은 예수님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방문하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그 목적 세 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하지만 그 예언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활감사주의를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이 이 일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행하시고요, 선지자로서도 행하시고 또요 제사장으로서도 행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넘어져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이 일을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주실 때 예수님의 은덕이 이와 같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은덕에 입은 삶도 구체적인 은혜의 삶이 나오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복음의 은혜를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당에 몸은 있지만 모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복음, 세상적인 복음, 가벼운 복음, 싸구려 복음이 유행해서 도무지 예수님의 고귀함과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모르는 시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아름답게 또 예수님에게 달려가 그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회개와 은혜의 믿음을 성령님이 창조해 주시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의로움과 성결함과 정직함과 자유함이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날마다 적용되어져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의 백성의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